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길을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그 모질고 긴 세월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40년 긴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을 주시고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교체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오늘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지난번 1차의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 시련을 겪게 되는 1차 시련으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시련의 연속이라는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는 오늘 우리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원리와 아주 방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만하면 끝났다가 아니라 이쯤에서 1차 시련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다시 계속되는 그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순수해지고 또 강건해져 가는가 하는 그런 그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 광야 같은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련을 당할수록 인내의 그 삶을 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16장 내용은 그러한 드디어 하나님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하고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겠습니다. 16장 오늘 본문 전체가 고라당이라고 하는 이 레위의 자손인데, 고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여러 사람들과 규합을 해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명한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인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 시련을 겪게 되는가. 1절로 3절 보시면 봉독드린 대로 고라와 온의 당이, 그 사람 이름이죠. 고라, 온, 이런 사람자들이 당을 지어 복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그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반역. 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반역의 구체적 내용인데 몇몇 그 당을 짓는 그 두목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인을 규합해서 함께 일어나가지고 많은 수가 규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인간의 그 타락상 중에 하나가 그 당을 짓는 건데 성령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대로 육신에서 이게 당을 짓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무리를 그 형성하는 활동이죠. 이런 그 당을 250인가 함께 지어가지고 모세를 이제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모세를 거스르기는 좀 힘겨워 보이니까 많은 사람을 규합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정치 아닙니까? 세상 정치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력을 규합하는 일이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많은 세력을 규합하는 일, 그게 이제 진리가 없는 자들의 기대는 그 어지처입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판결자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력을 규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저 뜻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받아들이지만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에게 가장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징조가 세력 규합의 무의미성. 세력 규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이고 그 자기 함정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전에는 이런 고라당의 세력 규합을 통해서 반역의 역사를 하는, 혼자 하기는 두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힘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숫자 헤아리는, 그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든든하다는 거죠. 참, 그게 인간의 그 허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인간은 그 세력을 규합하거나 숫자의 확보를 통해서 자기의 든든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이제 허망함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에서 나온 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드디어 이런 당을 짓고 세력을 규합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스리는 반역의 그 어리석음을 감행합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분수에 지난 일이다. 이 말이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의 타락한 죄성의 모습이. 애굽에서 애굽이란 인간이 그 타락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걸 뜻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스스로 높이려면은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고라와 여러 당을 짓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높이려는 거죠. 인간의 스스로 높임. 인간의 모든 죄악은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존중케 하려는, 스스로 높이려는 어리석은 삶이죠. 그게 아담 타락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있게 하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없게 하면 없게 되는 게 이 피조존대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좀 그 능력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능력 거두어 가시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게 피조 인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젊고 이렇게 기동력이 있으니까 움직이지만 나이 조금만 들면은 나이 몇십 년만 이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힘 걷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 그러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스스로 높이려는 그 허망한 삶을 끊임없이 감행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충돌. 그게 죄악의 모습이지요. 이게 오늘 고라당의 반역의 모습입니다. 자, 고라당의 반역의 그 심각성은 모세를 단순 거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반역하고 나가는 거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라당의 반역의 모습이에요. 4절 계속 보시면 4절로 11절 모세가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반역의 그 몸짓을 보고 모세가 이제 하하 이 큰일 났다.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게 지금 반역을 하느냐 하면서 그 충고를 하는데 충고를 듣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련으로 가는 그 길목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그 징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 충고. 여기서 모세의 충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내가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 충고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여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나오잖아요. 레위 자손들아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직분이 있지 않는가? 레위 자손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좋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의 그 직위를 넘보는 거지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성전 돌보는 일이나 하면 되는데 지금 레위 자손들이 스스로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8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이니까 구별했지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뭐 너희들이 대단해서 이 나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 줬다는 거죠. 구별해서 가까이 나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 성전에서 구약시대의 성막 봉사라는 것처럼 이 복이 없는데 그렇게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참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는 거죠. 참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그 때때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 그걸 그대로 지금 지적해. 구약이 참 재밌어요. 신약은 굉장히 신약 말씀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체감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신약 말씀을 들으면 물론 좋지요. 근데 구약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정황을 그대로 핀센트로 집어내듯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너희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중한 직분이 적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지 않는가? 그것이 어찌 적은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모세가 충고를 합니까? 레위 자손 이 고라당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중한 직무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예? 작게 보이고 모세와 아론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그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니까 그 일은 어떻게 보인 겁니까? 그 일은 크게 보인 거죠. 여기에 인간의 불행의 씨앗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푸근한 만족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람,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게 빈곤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빈곤하게 느끼는 데에서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심각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왜 나는 이쯤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우리 다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누린다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풍요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부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부여한데,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일은 적다고 느끼는 거죠. 적다. 그리고는 자기와 다른 걸 비교해서 다른 걸 크게 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 하여금 구별해서 성막에 섬기한 일이 그게 작은 일이겠는가, 이런 말이죠. 너희들 안 붙들었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 뻔했냐, 이 말이죠.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성막에서 섬길 무슨 계기라도 있었는가, 그 말 아닙니까 지금.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나오죠. 모세의 충고입니다. 그게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이 말이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게 작은 일이 아니고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그걸 별거 아닌 하찮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 직분, 아론의 권위, 모세의 권위를 이제 도전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들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 이 자리에 섰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데, 나를 반역하고 나온다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인데 너희가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느냐, 이 말이죠. 모세가 안타까워서 지금 충고를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그 죄를 근본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에요. 듣지 않는 것. 왜 안 듣는가? 강팍해서 안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 듣는 귀가 둔해져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려요? 예,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호와.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시대 때 인간 모세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림자적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그림자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고로당 사건 가지고 뭐 목회자, 목사를 뭐 거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막 지진이 나고 확 그냥 다 그냥 확 삼킬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목사하고 성도는 뭐 거스리고 뭐고 할 건 없어요. 그냥 같은 성도니까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좀 거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목사도 성도 좀 거스릴 수도 있는 거고 성도도 뭐 심장 상하면 거스리는 그건 거스린다 표현이 아니고 서로 뭐 형제니까 형제끼리 툭탁거릴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냥. 그래서 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저를 이해하고 덮고 뭐 이 정도 차원이지 뭐 목사를 거스린다 안 거스린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이 구약의 이 틀을 그냥 이 신약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뭐 목사는 위에 있고 성도가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로만 가톨릭의 그 유치하고 아주 사악한 가르침이에요. 그걸 지금 다 깨고 나온 게 종교개혁자들인데 그런 틀을 비슷하게 지금 가져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가져와가지고 뭐 마치 뭐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 아니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성도도 다 귀중한 사람이고 성도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귀중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뭐 마음 좀 거슬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커가는 거니까. 그런 사랑의 연합으로 보면은 이런 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게 아예 적용되질 않습니다. 모세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그런 이제 종교적 죄악이지요.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나오잖아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요. 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심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충고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이게. 12절로 14절 봅시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으나 이제 실패하는 내용인데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정면적으로 이제 아주 이 행동으로 거부하고 나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런 그 망조가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딘데, 원래는 어딥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건 다 뒤집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천지만지 감사할 조금밖에 없는데, 그 모두를 뒤집어가지고 원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애굽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애굽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질질 그냥 개 끌려 다니던 그런 땅인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막상 광야가 이게 어려운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인도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땅이 힘든 땅이지요. 어릴 때는 힘든 땅이고 성장하면은 신나는 땅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련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련을 거쳐서 점점 더 성숙하면은 그 시련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이 오히려 점점 그 도철담배를 그 바람이 풍랑이 불수록 그 풍랑을 연하여 더 빨리 가듯이 그걸 역이용하듯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주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죠. 벅차게만. 그러니까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직업이 당장 어렵다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아직 많은 연단을 거치기 전에 모습입니다.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뭐 언제 또 죽이려 했어요? 이렇게 과장법을 쓰지 않아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뭐 죽이려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죽잖아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힘든 것을 견디다 못해 막 죽겠다 지금 이렇게 나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쓰는 그 두 마디 용어가 있잖아요. 죽겠다 하는 말하고 죽여버릴까봐 이 말밖에 없어요. 인간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그 힘든 것을 가만히 따지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지. 그 인간의 그게 그 죽음의 언어입니다. 그게 삶의 언어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겠다는 건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의 공급 안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살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그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언어가 다 죽겠다는 언어예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순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언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그냥 세운 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 억지 주장, 과장된 그 표현, 이런 걸 쓰지요. 그런데 뭐 과장이라기보다도 그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지요. 당할 때는 우리도. 예. 뭐 오히려 거꾸로 애굽이 그 진짜 젖가꾸리 흐르는 땅처럼 보인다.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제 정면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지. 이게 여러분같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키우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은 하나님이 뜻이 담긴 시련이죠. 그 뜻을 우리는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련만 그냥 다가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억장을 부리는 거죠. 눈을 빼려느냐? 언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는가? 우리를 여기서 다 죽여버리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 우리가 깊이 몰랐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15절로 19절 보시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으나 이제 실패를 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모세가 막 이제 이 반역의 그 몸짓을 보고는 이제 심히 노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기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모세가 막 불딱지가 나가지고 그들이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 예물을 받지 말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단다에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지금 모세가 아주 막 격분을 했습니다.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계속 반역이에요. 모세의 충고가 아랑곳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이 잘못하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여러 다수의 그 반역에 의해서 지금 거꾸로 좀 죽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온 회중에 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20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라당을 멸하려고 회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반역을 감행하는 고라당을 이제 싹 쓸어버립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를 했죠. 어찌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들만 썰어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 25절로 30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명대로 회중을 고라당의 장막에서 이제 떠나게 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한 거죠. 내가 이걸 내 의미로,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지금 내가 지도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라는 한 도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전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죽음이 그냥 딴 사람들하고 보통 죽는 죽음, 뭐 오래 살다가 병들어 그냥 죽는 거. 이렇게 죽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만은 여호와가 아주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예. 산채로 그냥 음부에 빠져버리게 만들겠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고라당 백성들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산채로 땅이 싹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때라야 이거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우리를 왕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나가시는 거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죠. 알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뭐를 낳습니까? 자, 이 재미있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숙해서 지금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 모세를 반역한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건데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고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하고 재확정하는 지금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련 그리고 고라당의 멸망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연결은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고라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회중이 있고 고라당이 있습니다. 고라당. 근데 나중에 고라당은 다 죽고 회중이 이제 살아남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드러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오면은 신약 시대 때 여러분과 저가 이스라엘 회중인데 이 중에 어떤 분은 고라당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바로 신약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누구를 거스렸다, 목사님을 거스렸다 이래 되면은 완전히 이제 사업이 요즘은 지진은 안 나니까 이 땅에 사업이 하다가 하던 사업이 폭삭 망한다 이런 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키에 걸면 귀걸이 이제 뭐라 그래 하여튼 목에 걸면 목걸이인지 저는 그렇게 이제 제멋대로 이제 그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런 데다 갖다 붙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2차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고라당이 옛사람이 그러니까 고라당이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고라당이 우리 신약에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에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새 사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게 아직 옛 구습이 이게 고라당이에요. 이게 고라당. 모세를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옛사람의 속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래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기느냐 자꾸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보면 참 딱하잖아요. 내가 그거 니한테 너를 너답게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광야라는 것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광야가 이 용광로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제어시켜 나가고 점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우리에게 나쁜 섭리가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쁜 거 주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뱀을 달라 하는데 뭐를 주겠냐 그 말 있잖아요. 그 성령을 주신다 할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그 확증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한테 지금 주시고 있는 삶의 여건은 나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내 생각 중심으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주시는 건 그게 다 좋은 일이고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못 가지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딱 돼가지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자존심도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때로는 건강도 하지 않지. 자존심도 팍팍 사는 게 아니라 팍팍 꺾이지. 이러니까 다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교정해 나가시려는 역사지요. 이 고라당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회중과 어떤 중에 고라당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 다 멸망하지 않아요. 다 죽어요. 땅 갈라져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죽는 걸 신약에다 그냥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망하는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이걸 해석을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그래야 이게 복음이 되잖아요. 이 민수기가 이게 우리의 깊은 소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고라당 사건 통해서 내가 잘못 하나님 반역하다가 망하겠다 죽겠다. 그렇게 해서 반역하다가 망하고 죽었거든. 이거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땅이 갈라져도 수십 번은 다 갈라졌어요. 전부. 수십 번이 뭐예요? 나면서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도 다 갈라져가 살아남지도 못해요. 아무도 지금. 우리가 고라당식으로 다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도덕 교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반역하면 뭐라 그래? 꼭 설교 마지막 결론이 꼭 그렇게 떨어져요. 성도님들 하나님 거스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나와도 괜찮지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 대리자로 오신 목사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나가면 이제 더 헷갈리는 거고. 그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공자 명작 책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은 다 그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민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은 언약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데려가야 되는데, 그들 그냥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좀 키워가지고, 좀 만들어가고 데려가야 되니까. 자식한테 큰 사업체 물려줄 때 태어나자마자 2~3살 박이한테 그 사업 물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체를, 예, 큰 재산, 그 좋은 걸 물려주려면은 그 좋은 걸 좋은 것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걸 관리도 할 수 있을 만큼 키워가지고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 부모들도.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데려가면 안 되죠. 그냥 데려가면 이게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가지고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옛사람을 자꾸 없애고 너희가 이렇게 반역하는데도 이런 말이죠. 이렇게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해서 너희들을 키우고 보호해서 데려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꾸 더 키우고 사랑의 확정을 더 주시려고 그리고 더 많은 시련을 주시려고 해요. 그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은 정말 시련의 그 터널을 경과한 이후에 그 빛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참 감격의 눈물이 솟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건 줄 알잖아요. 뭐든지 평안하고 잘 되는 거, 평안한 거. 그 아직 인생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그 진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시련 가운데 두셔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게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실하게 느끼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가서 제가 참 그 2번 울었어요. 제가 강도사가 됐지 않았어요? 뭐 강도사 됐다고 우는 게 아니고 강도사 인허식 하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 전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강도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붙들었으면 강도사라는 게 도를 강의하는 사람, 강론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도를 알 수가 있으며 그걸 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서 사랑해서 다듬고 지금까지 연단을 통해서 이 진리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참 감격했어요. 내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붙들지 않았으면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를 이렇게 하셨다.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경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말씀만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확증이 와요. 시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들, 그것의 허무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만이 참 우리를 정말 고귀하게 한다는 그걸 깨닫게 한 거거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운동 접하면서 그게 대한 첫째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시련을 겪지 아니했으면은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말씀을 사랑할까? 그게 참 감격으로 다가와요. 2번째 눈물은 우리 동남아 노예사 하나 군옥교회가 있었는데 군옥교회가 요번에 그 입당식을 했어요. 예배당 건물을 직접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직접 지었어요. 땅에다가. 지난번에는 그 비닐하우스로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그 비닐하우스로 있었으니까 그게 보기가 사람 보기에도 참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참 그게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제가 3년 전에 그 사경하러 갔을 때, 사경에 참석하러 갔을 때, 참 그거 이래가지고 무슨 개척교회라 요즘 개척교회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 개척교회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그거를 뭐 그냥 운막처럼 만들어 놨어요. 시골 땅이니까. 근데 이제 쭉 그 목사님이 입당식 하게 되는 그 경과를 설명을 했어요. 나와서. 참 피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기존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다 쫓겨나다시피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모님하고 둘이 나와서 근데 그 군산에 있으니까 서울로 올 수도 없고 근데 말씀 전하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없이 그럼 우리끼리 말씀이라도 공부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이렇게 10년 전에 딱 10년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그 운막이죠. 건물도 아니에요. 그게 가보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그걸 예배당이라고 지어놓고 성도 대여섯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게 그 세월이 10년 세월이 목사님도 울먹거리고 강론하시는 박 목사님도 같이 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많은 역경을 거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서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그 모진 시련의 역사를 거치고라야 시편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미숙할 때는 시련이 오면 자꾸 싫다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러냐 그러고 그거 통해서 우리의 무지무지하게 미숙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저 평안한 거 좋아하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직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저 성도님들하고 이제 뭡니까? 뭐라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벽돌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그것도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깨끗하더라고요. 운막을 보다 보니까 그 임시로 그 판넬 같은 걸로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강남로의 산하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전부 감격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안 될 듯 안 될 듯 하는 일.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진리가 지켜지고 있구나.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진리가 좋아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한 거 아니에요. 농사 지으면서 10년 동안 자식 너희 키우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이 진리가 좋으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10년 동안 그거 그냥 이 진리가 좋아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게 진리의 역사예요. 그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시련을 거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목도해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2차의 시련에 들어가요. 반역하고 고라당 자손들이 무너지는 역사. 땅에 다 이제 들어가서 죽는 그런 역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반역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이 성령의 소욕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오늘의 시련들이 있어요. 이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을 통과해야 내가 옛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반역의 삶이 하나하나 제거되게 되니까 그것이 제거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그 자유를 느끼게 돼요. 맞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섭리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병드는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 일이 막히는 것도 어떠한 시련도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사랑의 확신으로 나왔던 무서운 그 신앙의 용기입니다. 또 어떤 것도 이제는 내게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1절 땅이 갈라지는 모습 보십시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미처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망하니라. 옛날에는 망한다 하면 싫었죠. 다, 예? 망한다 하면 다 나쁜 건 줄 알죠.
이 망해야 되죠. 그 신약시대는 뭐가 망하는 거예요? 뭐가? 이 옛사람의 소욕, 이게 망하는 거니, 망하는 거. 이게 망해야 되죠.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없어지게.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현 안 하면 이거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강한데, 이게. 금강석처럼 강하다 그래서, 금강석처럼. 금강석이 뭡니까, 금강석이? 세상에서 제일로 단단한 물건이에요. 금강석이. 세상에서. 그리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 이거 무너지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영광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고라당이 땅에 빠져가 망했다, 망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망했다. 아이고, 두렵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 소리면 망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성경. 정말 복음이, 복음.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 적용하기 전에 사실은 누가 망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반역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죽으심. 그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복음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상 드러낼 도리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인데 그 이상 우리에게 농도 짓고 화끈하게 몽땅 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싹 쓸어버렸어요.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만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게 탐욕, 이걸 자기가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해서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죠? 옛날 성철 스님인지 뭔지 뭐 잠도 안 자고 막 꼬꾸라져 앉아가지고 막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을 비운다는 거죠. 잠 안 자고 막 앉아갖고. 그래 막 수백 나라를 막 잠은 자겠죠. 뭐. 앉아서 잔다 그랬잖아요. 앉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없앤다는 거죠.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그렇게 해도. 그래갖고 없어지면 누가 다 헛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신령한 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육신의 탐욕이 허망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버리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 채우면 슬슬 버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시련을 받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 은총의 부유함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유하게 느껴지니까 탐욕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넘치니까 신령한 깨달음이 자꾸 넘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했는데 뭐 하려고 도둑질을 하겠어요. 도둑질이라는 게 탐욕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탐욕이 생겨야. 여러분들 성도님들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참 좋아 보인다. 그거 도둑질 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차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옷이 좋고 그냥 헛감빵이라도 전셋집이 좋고 뭐 달새집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자니까 참 좋다. 이런 사람은 나무집에 그냥 좋은 집에 신방 가도 입이 핵 눈이 안 벌어집니다. 신방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 좋다고. 그 좋다 하는 건 참 그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럽다 이 말이에요. 부럽다.
그냥 좋다 하면 좋은 거죠. 뭐 좋은 집이 좋지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괜히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하늘의 천국의 집을 잘 모르니까. 천국 집은요, 이 세상 집 다 두드려 합쳐도 우리가 가는 천국 집 변소만도 못해요. 변소만도.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하늘에 예수님이 가서 다 내가 갔다가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갔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약혼만 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휘황찬란한 신방으로 천국의 그 멋들어진 신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의 것이에요. 지금 심령에 벌써 마음의 기쁨과 화목과 화평이 넘치면 그게 지금 찬란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 것이야 뭐 좀 좋은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게 성도님들 그저 주일날 하루 그냥 잠깐 왔다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그냥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탐욕과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런 옛사람의 소욕이 무너지고 정말 화평하고 즐겁고 정말 보화를 누리고 있는 실거룩 속에 보화를 담겨 있는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가치의 변화의 역사예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당이 망하고 250인이 소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역사였다. 23,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꼭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면 표를 하나 만들어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표가 있지요. 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철로 다 그렇게 해서 망했다 하는 걸 갖다 철을 쫙 이렇게 펴가지고 그런 철을 만들어 그 표를 보고 우리 옛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망하고 우리의 새로운 새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련을 한번 거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게 되는 뭐가 만들어져요? 표가 만들어져요. 표가. 그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사람이죠. 표 있죠? 표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주 혹독한 거 한번 겪고 나면 그 표가 생겨요. 내 마음판에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 옛사람 무너졌구나 하는 그 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어중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을 하나님 한 믿어볼까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서 믿어요. 확실한 표가 옵니다. 표를 가지고 믿어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표를 주시는 거죠.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아론의 자손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가는 것을 예표하죠.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보시다. 41절로 50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000명이 죽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지금 땅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또 원망이 계속돼요. 그래도 원망. 그만큼 이 인간의 이 사악성의 깊이를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악한 행위대로 한다면은 그 행위대로 한다면 여기 늘 백성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좋은 가나안 땅을 그렇죠.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죄악의 근성이 다 노출되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행위의 대가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하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어 주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내 욕망 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로 보면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막 열심히 내가 뭘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생기차고 발랄합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이 정도 원망하면 알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그 도가 얼마나 극심한가. 지금 하나님이 다 지금 나타나서 표까지 다 주고 하나님이 그 고라당을 다 썰어 넣었는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나옵니까 또? 예?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또 나오죠. 하여튼 인간 못 말리죠. 하나님만 말리지 아무도 못 말리. 우리 인간. 인간의 이 죄악상. 누가 말리겠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원망이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포기되면 하나님 인정하면 원망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받아 마땅하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땅한 거죠. 이제 시련이 오면 신나는 거예요. 마땅하다.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네 자신을 잘 모르는도다. 이렇게. 왜는 왜예요? 우리가 시련,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교육을 하고 또 표까지 만들어 주는데 또 원망하고 달라드니까. 우리 애기 보니까 여기 말 안 들을 때는 얼마나 뺀들뺀들이 많은데 이건 니는 두드려 맞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불러놓고 막 들고 패지 않습니까? 니는 안 맞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암만 해도 뺀들하게만. 요즘은 반대 화법을 쓰잖아요. 양치하라고 하면 양치 좀 이따 할까 이렇게. 이제 벌써 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이제 얘는 이제 돼지도록 안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도록 안 맞아야 돼.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다 싶지 않아요? 땅이 갈라져갖고 막 지금 자빠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판인데 그래도 또 원망을 하고 부득부득 달라들거든. 그것도 이튿날 하루 지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이 못 말리는 인간들 하여튼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요.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썰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이죠.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도가 시작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빨리 가서 속죄를 하라. 속죄를 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기 때문에 범죄했으니까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범죄한 백성들, 범죄하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요.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14,000명이 막 시체로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연병이 겹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우리 옛날에 뭐 나쁜 욕 비슷하게 할 때 뭐 났다 그럽니까? 연병 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병치고는 아주 지독한 병, 아주 다른 사람을 그냥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로 할 때 이 연병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연병, 땅이 갈라져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니까.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세울 걸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역사를 오늘 우리 민수기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웅덩이다 넣어놨다가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치 아니하지만 바울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고백했듯이 우리 참 원치 않아요. 우리 두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거로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싶은 생각,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해도 너무도 미운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때가 없습니까? 정말 있어요. 그런 때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옛사람을 처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그날이 바로 천국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인정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고집이 아직도 살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물을 판단하고 원망하는지 참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알면. 우리 실제 생활을 되돌아보면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 기도가 없어진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가 죄악의 몸을 안고 범죄 때문에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부정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인데 어떻게 기도할 게 없다는 그런 망발 같은 생각이 나오느냐 말이죠.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소욕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듯이 좀 자유하게, 하나님 감사하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기도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에요. 그 기도를. 워낙 기도 안 하고 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섭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 이루어지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됩니다. 시련 없는 광야가 없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기의 시련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불택자예요. 성도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에 또 원망을 거듭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옛사람을 다 처복종시키고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며 이끌어가시던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참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가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풍성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달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빈곤하게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하심과 그 놀라운 청량할 길 없는 은혜를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담대하고 참으로 부딪히며 투쟁하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